오늘은 우격다짐과 용기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우격다짐으로 고집으로 내 생각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혼동이 생길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격다짐과 용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겉으로 보면은 두 가지 다 에너지가 매우 넘치기 때문에 지금 내 행동이 고집을 부리는 우격다짐인지 아니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게 되는 그런 용기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배경은 식탁 자리였는데요. 오늘 본문 배경은 블레셋과 전투하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사울 왕은 우격다짐, 고집을 부리고 있고 요나단은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격다짐과 용기 사이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의 우격다짐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용기가 없습니다. 변두리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이 숨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2절을 보면은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면은요,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죠? 병거가 3만, 탱크가 3만입니다. 마병이 6,000명, 일반 군사는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밖에 되지 않고 그 600명에게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사울 왕이 변두리 송유나무 그늘 아래에 숨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전쟁에 내가 이렇게 열세인데 나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항복하면은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당하게 악인의 꾀도 사용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세상의 편법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100점 100패이다. 이렇게 세상은 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약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서 희생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바보같이 보이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서 또 너무나도 힘이 없게 보여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가지고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지내는 거죠. 세상의 힘이 더 크다고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6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숫자가 적어도 또 내 자신이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오직 말씀의 방법을 붙잡고 용기 있게 내가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세상의 거대한 그 악인의 꾀와 편법을 말씀의 방법으로 이길 수가 있다. 요나단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와 세상의 편법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을 자신하십시오. 그 말씀의 방법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세상의 눈에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법을 확신하면서 용기 있게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20절을 보면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이 생겼어요. 막 이제 들어가서 요나단과 한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혼란이 생겼냐면은 칼로 아군들끼리 막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울 왕이 숨어 있다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은 사울 왕의 우격다짐, 고집 부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4절을 보면은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마칠 때까지 금식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군량미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 중에 금식을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초반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이런 사울 왕의 명령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을 보면은 피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 중에 금식을 명령하는 이런 행위는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신앙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4절 중반절을 보면은 사울 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옵니까?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 내 원수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요나단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자기 체면과 자기의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행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관심이 자기 체면 회복이고, 계속 숨어 있었으니까 관심이 자기의 명예의 회복이고 자기의 자존심의 회복입니다. 요나단에게 가 있는 모든 시선이 다시금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신앙적 행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신앙으로 포장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나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생각합니까?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어지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일을 성공시켜서 내 자존심과 명예와 체면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막 부흥하고 싶은 그 마음 안에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체면이 있으면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의 이름을 이용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체면 회복, 그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회복하는 중심이 될 거야. 요나단이 아니라 다시 내가 왕으로서 자존심을, 명예를, 체면을 회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전쟁 중에 금식을 하게 만드는 그 신앙을 우격다짐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은요, 밥도 안 먹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전리품으로 이제 소와 송아지를 얻게 되었는데 구워 먹지도 않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피채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채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되어 있었어요. 물론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큰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 피곤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죄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단이 아버지가 금식 명령을 내렸는지도 모르고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먹게 되는데요. 사울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 금식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명령을 어겼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44절에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고집을 계속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명령을 잘못 내렸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시작했던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체면, 명예, 자존심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고집을 부리면서 우격다짐을 하면서 일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결과는 백성들이 힘들게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지도자의 열심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체면과 명예와 자존심으로 포장된 열심은요, 신앙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아주 좋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을, 생명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있고 사람을 짓누르는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자존심과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사울 왕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체면과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명예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늘 보호자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도 사울 왕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우격다짐,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요나단의 용기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단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에게는 600명의 군대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이 600명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만약 이제 아버지에게 혼자 가겠다고 말을 하면, 또 600명의 군사를 달라고 한다면 못하게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고 갑니다. 이제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과 함께 용기 있게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와 숫자를 비교하면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600명으로도 지금 블레셋 군대 3만 명의 탱크 같은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마병이 6천 명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군대가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600명으로도 이기기 힘든데 어떻게 요나단과 무기를 들고 있는 그 두 명이 어떻게 이 작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몇만 명, 몇천 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기서 작은 자를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하는데요, 신분이 낮고 비천한 사람,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보잘것없는 어부를 부르셨어요. 또 세리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0명을 이루고 강대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약한 자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고 강대국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요나단처럼 이렇게 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를 상대해야 되는 그곳에다가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강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3만 명이나 엄청나게 강한 자가 많은데 약한 자 두 사람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시편 24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바다 위에다가 성전터를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폭풍이 치면 어떻습니까? 폭풍이 치면은 절대로 통제가 안 되는 곳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의 힘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힘이 강력한 그곳에다가 약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터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3절을 보면은요, 그 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혼탁한 바다 위에서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하고 똑같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성전 터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 터, 그 시온, 여호와의 산을 시온과 연결하고 있죠. 여기서 시온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싹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싹마르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염려와 걱정과 또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열등감 가운데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도록 축축한 그런 생각들을 정말 힘들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다를 상대하는 것처럼 힘들어.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성전터로서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바다 위에 정말로 약한 나로 서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약해. 나는 작은 존재야. 나는 능력이 없어. 환경도 받쳐주지 않아.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그래서 사탄의 그런 유혹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큰 힘으로 나를 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같은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바짝 마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혼란의 바다, 그런 사탄의 거대한 힘 앞에다가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사탄의 세력을 바짝 마르게 하는 존재다. 사탄의 유혹을 바짝 마르게, 그래서 사탄이 너를 겁내는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작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바다 같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한 명이, 작은 겨자씨가 커지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커지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강대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부와 세리로 시작했던 제자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대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강대국을 이루게 됐습니까? 사탄 마귀의 세력이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탄의 세력을 바짝 마르게 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맞다. 절대로 마음 가운데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행복하게 맞섰습니다. 그때의 사탄 마귀의 세력이 다 파괴가 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온 세계 만방에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시편 24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 위에 성전터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다 같은 그 사탄의 세력을 다 바짝 말려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요나단도 똑같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 위에다가 우리를 터로써 세워두셨으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전된 우리는 그런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탄의 그 편법과 악인의 꾀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말씀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성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바짝 마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비록 나는 약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꾀를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사탄에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남한동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작고 약해 보이지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이 작은 자가 강대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은요, 자기 혼자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도 용기를 전해줬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건너가자. 도전하는 거예요. 용기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건너가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해 주실 거야. 그런데요,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나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움직이는 자, 일어나는 자, 활동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을 살펴보면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움직인다. 사자가 누워있다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발견하면 으르렁거리면서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소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어원을 살펴보면. 여러분, 매일 자기 신세 한탄하고 연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전염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신앙적이지 않는 생각이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렇게 내 주위에 용기와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나도 그 용기가 전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과 똑같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걱정 한번 해보세요. 염려해보세요.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염려와 걱정하면서 석류 그 나무 그늘 안에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00명의 군사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줘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염려와 걱정을 주는 그 사탄의 생각을 바짝 마르게 하는데요, 옆에 있는 소년에게 그 현실의 생각, 정말 블레셋이 강한데 숫자가 너무 큰데, 이런 사탄의 생각을 바짝 마르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남한동 교회가 이렇게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사탄의 생각을 바짝 마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다가 성전터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진짜 용기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이 잘못돼서 백성들이 괴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분별했어요. 29절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팡이로 꿀을 조금만 찍어 먹었는데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백성들이 힘든 전쟁을 하는데 금식 명령을 내리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잘못된 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3절에서 사울 왕이 이제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요나단이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43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이 4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것밖에 없지만 담담하게 왕의 처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결정이 뭐죠?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요나단이 엄청난 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따르는 백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대들게 된다면은 아버지 사울왕과 또 사울왕을 추종하는 간신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담담하게 요나단이 고개를 숙이는데도 사울 왕이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44절을 보면은 요나단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을 보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전쟁을 역전시켰는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의 머리털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5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통해서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사울 왕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요나단을 막 변호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요나단을 변호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때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의 목회자가 내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소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모든 성도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 2년 7개월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영성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영성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부모는요,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억지로 반대편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내 편을 만들지 않아도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 가지고 선한 길로 이끌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용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모하면서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처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에 대해서는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호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소리 높여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최고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우격다짐과 요나단의 용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존심과 또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혹사시키면서 우격다짐,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들도 요나단처럼 악인의 꾀와 편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지 않고 악인의 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바다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바다 같은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바짝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축축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시온, 성전이 되는 존재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바짝 말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편법과 악인의 꾀를 우습게 여기시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목소리를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울 왕의 우격다짐이 아니라 요나단의 용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로, 나를 살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